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장 6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곧 베드로와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인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표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어딜 가든지 다 마스크를 해야 되고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이제 우리 문화들이 변경되었다라고 했던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고 강제적으로 디지털화되어서 화상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새롭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차별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이 있고 이곳에 가야 거룩했고 저곳은 더러운 곳이고 하는 이런 율법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삶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고 내가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율법의 틀에 박혀서 이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주인을 알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사건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밀밭을 이삭을 막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또 이 시장기가 있어서 그 밀을 밀면서 밀을 따고 먹고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리새인들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이 밀을 밀면서 이삭을 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안식일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사계명의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날 안식하며 쉬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문자적인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무엇이 일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고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일이라는 것은 밥을 먹는 것도 일일 것이니까 밥 짓는 일이라든지 일정한 거리를 간다는 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일이야. 그래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을 피우는 것, 하루의 모든 일과를 39가지로 정리해서 이것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너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았는데 왜 집 밥 하느냐? 너 왜 멀리 걸어가느냐?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날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너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문자적인 지킴을 강조하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밀을 밀어내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그 이삭을 따서 먹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거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책망한 적이 없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기를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진설병을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던 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또 이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픈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형편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다윗이나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자적으로 본문을 보고 문자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열을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 속에 하나의 예를 더 들어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은 다 안식한다고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해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보고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다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복된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는 날이지 날 자체가 우리를 규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도 약간 바리새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었죠. 과거에 우리는 주일날 차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쓴다.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께 벌받는 행동입니다. 주일을 결석했다. 지옥 간다고 생각할 만큼 야단을 맞고 책망을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자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법률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이것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이 율법의 틀이나 어떤 조문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십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이 왜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서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러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며 교제하는 방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결정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참답게 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조문에 붙잡혀서 이 문구에 붙잡혀가지고 스스로도 지옥 갈 인생을 만들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며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친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이 율법을 붙잡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율법을 이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수고한 모든 문제를, 내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니까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왜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거늘. 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당연한 질문에 아무도 우리처럼 얘기하지 않고 잠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 보자. 내가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안식일날 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줄 건데, 그래 보자, 안식일날 고치면 너는 고발할 거야.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밖에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함께 헤롯당과 의논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집중하여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이 모든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우셔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가지 더 비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안식일에 가다가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내면 안식이니까 안 되니까 내일 그 양을 건져내냐? 너희는 오늘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느냐? 이 사람은 지나온 세월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너희 눈에는 너희가 갖고 있는 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관계된 것은 굉장히 넓게 생각합니다. 내 양이 빠져서 건져내야지 당연히.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팔이 아파서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너는 뭐 죄를 지어서 그렇겠지. 정죄하고 오늘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 자리에 고치냐? 내일 고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헤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겠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잘 비판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적인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받을 것만큼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 자격도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좋게만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데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약간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내가 좀 거룩하게 살면서 너희 나를 본받아라, 너희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을 잘 베풀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내 안에 선이 나옵니까?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도 결국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까? 그 사람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보시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좋으면 저같이 기둥에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좋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나는 니는 좋은데 다른 거 다 싫어. 진짜 사랑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내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 부자들에게만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많으신지, 이 땅의 그 모든 영혼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줄 만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동일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좀 못하거나 허물 많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안아주고 그 자매를 안아주며 같이 울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 인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결박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거운 것들 주님께 다 맡기기, 주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모습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만드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것을 미리 맛보는 기간이 바로 이 주일이요, 이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면 영원히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지금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무겁고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많은 수고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따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3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첫째, 설교사역과 교육하는 일이 유지되는 것과 특히 휴일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될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먼저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례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통하여 함께 그것들을 나누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합시다. 둘째 시작. 둘째, 내가 내 생의 모든 날들을 나의 악한 행위들에게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며 이 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악한 행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이 없었다면, 이 주일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매일 일하며 살았겠죠. 아니면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한 분이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영상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정당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 추리닝을 입고 있고 어느 순간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안 됩니다.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너무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우리 가시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 주일 성수를 향하여 정죄하는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컷 못하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정신은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저에게 문의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컴퓨터 많이 하고 휴대폰 많이 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주일에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단을 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애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르치라 그랬어요. 주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진짜로 아이들이 게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게임을 해야 되겠죠. 적당히 해야 되겠죠. 적당히 해야 되겠죠. 주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배의 시간들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남으면 컴퓨터 하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게임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도외시하고 마치 이 주일의 주인이 컴퓨터나 휴대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주님의 뜻을 기쁘게 동성하며 사랑을 나누다가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오늘 이 하루를 천국처럼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누구 때문이라면 그 누구를 맡기십시오. 무슨 문제 때문이라면 문제를 맡기십시오. 사람이라면 사람을 맡기십시오. 나 자신이 문제라면 엎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